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먼저 띄워주시기 바라고,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은 더불어 사는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행복은 좋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오손도손 살면 얼마나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싸움은 어떤가요? 지옥이 따로 없지요. 자, 불행, 고통은 바로 나쁜 관계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드느냐? 오늘 에베소서 4장 2절하고 3절에 보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러면 어찌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부부 또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서 평안에 매이는 줄이 나오는데 그게 겸손과 온유입니다. 방금 말씀했던 오래 참, 서로 용납함이 평안의 줄로 묶어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 돼야 될 7가지 이유를 4절에서 5절 보면은요, 7가지가 나오는데, 몸이 하나요. 우리들의 교회도 하나고 부부도 한 몸이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몸이요, 아내는 남편의 몸.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요. 또 주님, 예수님도 한 분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한 주님인데 서로 싸울 수가 있겠냐?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 될 이유가 7가지가 나오는데,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하나 되면 어떤 좋은 일이 있느냐? 아름다워요. 여러분, 질서 있게 마스게임을 하거나 또는 축구가 11명이 축구를 할 때에 정말 패스를 기가 막히게 착착 하면 삼각 패스로 뚫고 들어가서 골을 넣으면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하나됨, 바로 거기에 힘이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도 좋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이끌려 거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축복을 명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능력이 임하는데 5명이 100명을 쫓아버릴 수 있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또 하나 될 때에 거기에 피조물이 복종합니다. 부부가 싸우면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부부가 딱 단합하고 연합하면 아이들도 자연히 부부 말을 듣게 되어 있죠. 만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에 엄청난 힘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또 우리들의 직장도 하나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단번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4장 13절에는 자라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라. 성장의 목표, 예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라, 그런 말씀이죠. 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믿는 일과 아는 일, 이 말씀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도 진행되고 있고 예배 때마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듣고 또 매일 성경 하는 이유, 우리들의 영혼이 성장하여 하나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머리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것을 행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해라. 또 하나님께서는 성장할 준비를 해 주셨는데 그게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목회자, 또 리더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마디를 통해 공급을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저 밖에 있는 전신주에 흐르는 전기가 저기 집 밖에 있는 그 두꺼비 집 분전함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옵니다. 수도도 배관 파이프가 이렇게 연결이 되니 흘러 들어오지요.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하늘의 모든 복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하나님이 세우신 마디,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그리고 리더들도 또 여러 직분 교사들도 여러분을 충만케 하는 분으로 세워주셨죠. 그래서 혼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혜가 공급이 되고 말씀이 공급이 되고 성령이 공급이 되는데 여러분 이 마디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배가 또 공급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마디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마디가 공급을 못 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메마르게 되죠. 밭에 곡식이 자라지 않으면 잡초가 번지듯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이 세상 것이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이기는 방법, 그리스도로 먼저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정 경건 운동으로 덮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 매일 성경으로 덮어버리시고요. 네, 양육으로도 덮어버리시고 예배 때마다 여러분 덮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긴 매기를 한 2번이나 3번 정도 하면 이 콩이 또 벼가 이렇게 이 밭을 덮습니다. 그러면 이 잡초가 힘을 못 써요. 그런 것처럼 예수가 채워져 있으면 세상이 채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마치 옷을 벗고 입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요. 1900년도에 평양에 유명한 깡패가 있었어요.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주먹으로는 1인자였답니다. 이 술이며 담배며 이렇게 밑에 똘마니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싸움을 잘했고요. 그리고 기생집도 드나들고 얼마나 힘이 좋았는지. 그런데 이 1900년도에 평양에서 전도한 눈이 파란 코가 긴 선교사를 만납니다. 스왈렌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전도지를 주는데 집어 던지고 욕을 해댔습니다. 집에 갔는데 잠이 안 오더랍니다. 밤새껏 어떤 큰 분이 너 잘못했다 그분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저녁 내 잠을 안 재우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선교사한테 가서 무릎 꿇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빌었더래요. 그러니 그 선교사가 청년 와서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제목이 영생이라는 설교였답니다. 이렇게 살면은 지옥에 간다.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받으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딱 듣고 감동을 받았더랍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겁니다. 술 끊고 담배 끊고 자기 부하들 너희들 가라. 아니 예수를 믿자. 그리고 다니던 기생집까지 가서 전도를 했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기생도 예수를 믿었더래요. 이 김익두를 아는 사람들은 다 놀랍니다. 김익두가 변했대. 어떻게? 야수를 믿었대. 정말 그 놀라운 일로 평양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고 1907년도가 되니 평양에 여러분 잘 아시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집집마다 회개, 온 이 평양에 회개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사람들이 싹 변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 이루어지잖아요. 의병들이 막 일어납니다. 의병들이 다 일본군한테 진압을 당합니다. 그러니 온 나라가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이 남자들이 하는 일은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들 두들겨 패고 이게 이 남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술도 안 해, 담배도 안 해, 도박도 안 해. 그리고 집에 와서 때리지도 않아. 그러니
앞집에 영철이 아빠 예수 믿더니 저렇게 변했는데 당신도 교회 가라고. 얘들도 보내고. 그리고 이 계몽운동, 글을 모르는 아이들 계몽운동 하지요. 독립운동 하지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걸 보고 이 교회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병이 낫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 사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죄를 버리고 이 자기의 욕심 탐욕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새 사람, 의롭고 깨끗한 사람으로 바뀌는 이 힘, 그게 어디서 나오냐?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의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지요. 자, 죄의 사함도 주십니다. 이미 지었던 죄는 피로 다 덮어버립니다만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못된 성품들이 나오는데 그림 한 번을 보여주시면 1번을 보여주시면요 저렇게 벗어버려야 될 이 사람의 못된 구습이 나오고 있어요. 18절에는 이 총명이 없는 미련함이죠. 죄를 죄로 모르고 이 좋은 걸 좋은 것으로 모르는 미련함, 육신의 생각. 19절에는 이 수치심이 없어요. 양심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25절에는 거짓말, 언어가 잘못되어 있고요. 26절에는 분노 싸움. 한 번 삐지면 안 풀어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지요. 그래서 20년 전에 사건 그런 것도 다 기억해내서 네가 그때 그랬잖아 이런 거. 그 다음에 29절에는 도둑질, 29절에는 더러운 말과 행동들. 이게 벗어버려야 될 못된 구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했던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또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백화점 가서 이렇게 정장을 산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짓는 것 아니죠. 옛날에는 집에서 물레를 돌려서 실을 뽑고 천을 짜고 가위로 자르고 바느질을 해서 옷을 지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엔 안 그럽니다. 현금을 가지고 가거나 카드를 가지고 가서 옷을 사면 맡기만 하면 즉시 입지요. 옷 벗는 데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한 1분이면 다 벗죠. 옷을 입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뭐 길어야 1분이면 입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에 벗어버릴 수 없었던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새 사람을 훌딱 입혀주시는 능력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세리, 지독한 구두쇠, 돈밖에 모르는 사람. 인물도 못생겼어요. 키도 작아가지고 사람들의 눈길 한번 안 줍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순간에 바꿔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재산이 많았대요. 근데 재산을 딱 잘라서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또 누구한테 세금으로 더 거둔 거 가서 4배로 돌려주기 시작하고, 와, 사람들이 기절하는 거죠. 놀라죠. 왜 삭개오가 저렇게 변했냐? 이게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요, 예수님의 솜씨라고 하는 거죠. 이 선물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병이 나았다 얼마나 좋습니까? 가난이 벗겨지고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이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은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이 선물이 열어지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사모함이 되시기를 바라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해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악한 세상으로 빠져가지 않고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한 이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자, 이런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로마 군병이 아주 굵은 못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망치 들고 와서 예수님의 손에다가 대고 팍 박으면 피가 튀면서 그게 예수님의 발을 뚫고
나무를 뚫고 팍 박힙니다. 이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눈으로 보면 못이 예수님의 발을 뚫고 나무에 박힐 때에 뱀의 머리가 그 못에 뚫어져 버려요. 아멘 하시기 바라요. 예. 그리고 그 뒤에 하나 더 있어요. 그 뒤에 바로 우리 옛사람이 함께 못 박아 죽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주도 거기에 함께 못 박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에 나옵니다마는 우리의 불리한 모든 죄의 증거들, 모든 죄의 문서가 거기에 함께 못 박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소멸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죄의 습관이 벗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녔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죄의 습관을 못 끊는 분들도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쩌십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을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죄의 구습,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지어버린 죄는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깨끗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보혈로 다 씻어버립니다. 모든 잘못을 다 없었던 걸로 다 잊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아직 죄는 짓지 않았어요. 아직 안 지었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본성이 내 안에 들끓고 있는 거지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강한 힘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것까지도 해결할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로 이런 옛사람을 못 박아 버리고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옛사람을 죽여주시는 은혜, 이 선물 오늘 다 받으시길 축복해요. 이 선물을 받으면 그때 우리는 주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선물을 받으면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이 선물을 받으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죄의 종노릇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미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너희 죄도 다 용서되어 있다. 아멘 되시기 바라요. 우리 죄는 다 용서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저주도 이미 다 깨끗하게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도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고 들어오기만 하면 벗어버릴 수 있고 새 사람으로 입혀줄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죄가 다시는 왕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왕노릇하는 주님의 신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건 옛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심을 하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못 받아요. 출애굽은 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모세와 함께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은 광야에 죽어요. 자, 지금도 그럴까요? 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이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출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교회로 몰려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착하고 선한 행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우리 속에 이 기쁨이 넘칠 때에 바로 수많은 사람이 교회로 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교회를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왜 떠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도들 중에 옛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옛사람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옛사람이 다 벗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자,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바로 새 사람으로 단장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벗어버려야 될 거 아까 보셨죠? 그런데 이제 입어야 될 새 사람이 있어요. 새 사람이 되라고 그랬는데 그림을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 자, 빛의 열매는 착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진실함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잘 아는 9가지 열매가 있죠. 저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뭐죠?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죠. 자, 거룩한 신령한 성품, 친의 성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주님의 성품도 있습니다. 믿음과 덕,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 형제 우애와 사랑. 이것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이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죄의 사함도 내 공로로 되는 거 아니죠.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착함과 의로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 옷 입히듯이 여러분에게 착함을 입혀주시고 의로움을 입혀주시고 지혜를 입혀주시는데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새롭게 입혀주시는 새 사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이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도 성령이 맺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선물이에요. 자, 이 선물이 가득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에베소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작.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 안에 준비된 게 있어요. 그게 한 새 사람을 지었습니다. 한 새 사람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선물과 함께 이제 새 사람이라고 하는 선물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입혀지면 극히 아름다워. 계시록 21장에 보면은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죠. 12가지 보석으로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이 사도 요한이 그걸 보았습니다. 너무 감탄스럽게 아름다워요. 질서정연합니다. 문이 12개가 있고요. 12가지 기초석 12보석으로 되어 있고요. 이 성회병이 이 아름다운 청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바로 여러분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 새 사람을 입을 때. 여러분 새 사람으로 여러분을 단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면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결혼할 신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드레스 입으셨죠? 여자분들 하얀색 정말 그 결혼 드레스 입고 여러분 거실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생활할 수 없는 옷이죠. 그 드레스 입고 운전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러죠? 그 결혼이 너무나 보배롭기 때문이죠. 내가 이 남자를 만나 내 평생을 맡기고 함께 살아간다. 그 순간이 얼마나 보배로운 순간입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온 세상 구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고 우리를 부활하실 분, 부활시켜 주실 분, 모든 천군 천사가 복종하는 그분과 내가 결혼하여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보는 아름다움은 사람이 보는 아름다움과 달라요. 그래서 남자들은 허리가 날씬하고 이렇게 입술은 앵두 같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런 생머리 아가씨 같은 그런 여자를 아름답다고 보지만 주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은 그게 아닌 거죠. 착함을 아름다움으로 보시고 인미하는 사람을 아름답게 보시고요.
절제하는 사람을 아름답게 보시고요. 유혹을 거절하는 사람을 아름답게 보시고, 섬기는 사람을 아름답게 보시고요. 연합하는 사람을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합하려면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과 연합하는 길은 복종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와 연합하는 것은 다 주는 겁니다. 이렇게 복종하며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신부의 아름다움이죠. 이 아름다움을 입혀주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것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사람의 특징이 쭉 나오고 있는데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말이 이쁜 여자랑 결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이쁜 것은 6개월이라고 그럽니다. 몸매가 이쁜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말이 이쁜 것은 평생까지요. 자, 경제가 달라집니다. 도둑질하는 자. 네. 여러분, 경제의 도둑질, 힘들게 하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금전관계가 깨끗해지면서 이제 자기가 일을 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가 달라지는데 에베소서 4장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서로 인자하게 하며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자, 빨리 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삭개오도 빨리 변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김익두 같은 사람도 빨리 변했지요. 그런데 천천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이 걸립니다.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안 변했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드리는 만큼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토기장이셔요. 진흙처럼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이 못된 마음을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하면서 나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어두움,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는 게 축복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구나 느낄 때 주님, 이런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나쁜 잘못된 것을 행치 않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하고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래 걸렸죠. 모세는 40년이 걸렸고 요셉도 13년이 걸렸어요. 다윗도 13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간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베드로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주께 가오니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내 속의 연약함 주님 벗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오늘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새 사람으로 입혀 주옵소서. 날 이끌소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옛사람을 벗겨 주옵소서. 새 사람으로 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단장된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의 속사람을 주님의 십자가로 새롭게 단장해 주시기를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미련함, 우리들의 욕심, 탐욕, 주님 다 벗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복종할 수 있도록 주님을 닮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특별한 능력이 임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단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정성을 건강으로 변화되도록 주님 안에 새 사람으로 새롭게 저들을 창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의 성령으로 주님의 장성을 분명히 상속자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저들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안하던 남편들 되게 하시고 미안하던 아내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은 다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공동가자비로 하나님의 새로심으로 인자심으로 새롭게 창조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성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시기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새롭게 창조하시는 능력이 성령으로 임하실 겁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자들이 연약한 죄성, 부패한 본성, 악한 신분들을 주님 새롭게 해주시고 내 욕심 탐욕 주님께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의 아름다운 주여 자녀로 승속받을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가정들마다 기쁨의 샘들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 자녀가 연합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경건한 가정들로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속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어서 옛사람의 부패한 모습을 다 벗겨 주옵소서. 주님 열등감을 벗겨 주시옵시고 욕심 탐욕을 벗겨 주시옵시고 온갖 잘못된 입술도 벗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입혀 주옵소서. 새 사람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서. 주님을 닮아 의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닮아 경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닮아 착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닮아 서로 온유와 겸손으로 상대를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어서 궁핍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자녀들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경건한 자녀들로 창조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들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부인하시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에 강권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을 닮아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들로 창조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옛사람을 못 박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손길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저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